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한 명확한 대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너는 왜 교회를 다녀?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불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에 놀라고는 합니다. 이전에는 그 말씀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 박히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았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과 잠언 16장 26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생명을 맞춰지는 그 순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용기가 있는가? 사실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아 1톤 트럭과 부딪힌 후 버스 2대를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많은 분이 시시각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위험을 감지했다면 과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마 속히 그 사고 현장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국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생명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내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이 안개라니요.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뿌옇게 떠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다. 일장춘몽이라는 사자성어는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안개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정을 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정지지 않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장춘몽과 같은 삶을 살면서 개꿈이나 꾸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영원히 가게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정주지 말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시는 영국 아이자크 와츠 목사님의 두 번째 시편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 실려있는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기쁨에서 10절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 이 중에서 4절만 뽑아 후렴을 붙여 작곡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평안을 빼앗긴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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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옳은 일을 했음에도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좋은 얘기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심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불합리한 일에 대해 비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문할 때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대제사장 안나스바,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5절에서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원로이자 최고의 법원으로서 극형인 사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했냐면 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들은 종종 대제사장이란 용어와 동의어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로들은 모세가 백성의 재판 처리를 위해 덕과 경험을 지닌 자를 세우므로 시작된 족속의 우두머리들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의사결정하던 집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율법 교사들로서 율법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AD 7년부터 15년까지 9년간 대제사장직에 있었는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 배후에서 실제적인 세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유로서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으며 산헤드린 공회 회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실제적인 직무는 가야바에 의해서 수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요한은 기원 후 36년에 가야바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직에 오른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으로 추측합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가문으로 초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주동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의 의사 결정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이들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이것이 이들이 묻고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문중이 산헤드린 공회에 다 참여했습니다. 긴 옷을 입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 위에 반영원으로 둥그렇게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낮은 마룻바닥 위에 서게 하고 그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멸시받는 계층을 가리키는 경멸조의 표현인 너희가, 즉 너희 같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며 신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할 때 여기서 무슨 권세는 어떤 종류의 능력이라는 뜻으로 신명기 1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듯이 사도들이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통한 악령의 힘을 사용하여 이적을 행한 것이라는 저희를 그들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가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일까요?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지독히 불경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하는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대답하면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정죄하려는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강교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걷게 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그 일을 행했던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선포 가운데 걸린 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행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시비하며 파헤치는 것은 시기심이 가득한 교권주의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아,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어리석은 질문을 듣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한 걸 너무 놓쳐버렸어요. 전도하는 일을 놓쳐버렸죠. 예배드리는 거 놓쳐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지혜를 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말조차도, 내가 하는 행동조차도, 내가 가진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걸 많이 느껴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고 항상 영적으로 깨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놓친 진리를 전파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놓친 진리. 자,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은과 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치료받지 못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구한가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은과 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능력이 되시고 존귀한 이름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구약을 달달 깨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기 전에 두 손을 가저리니 모으고, 주님, 제가 말씀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에게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심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으셔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장길자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제메스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약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시키시는 말 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성령님이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손 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